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야곱을 그런 치유하시는 그런 응답 누리게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야곱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이번 우리 청주 지역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 메시지 그리고 금요일 날 2강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오래된 것에 답을 주는 자. 그죠? 예, 오래된 것에 답을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고요. 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된 것에 답을 주는 자, 우리 그런 축복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누리게 하실 줄 믿고요.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할 때 어떻게 그죠? 정확한 원인과 우리는 해답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 해답,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결국 뭡니까? 오래된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걸로요? 복음밖에 없다.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응답받게 되면요.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윤학이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윤학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사실 야곱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어떤 인물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전 바닥인 인생. 그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준에는 어떻게 쓸 수 없는 인간. 근데 그런 인간도 변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윤학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은요. 결국 야곱의 인생이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잖아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야곱의 인생의 이정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before, 그죠? 이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다 됐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다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것만큼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예.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계획하고 자기가 아주 목적을 이루고자 했으면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이제 딱 야곱을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치유해 가시는 그런 응답 누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뭘 치유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인본주의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그죠?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입을 때 사실은 내 내면의 인본주의를 쓸 수 있는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요. 사실은 무기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본주의는 또 다시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 전달자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딱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닫게 하시고, 회개죠, 그게.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이 목표를 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예 딱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뭐냐? 집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집중이란 뭐냐?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정의하시면 됩니다. 집중은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집중이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반대가 뭡니까? 집중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분열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집착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되지 못한다면, 중심을 세우지 못하면 뭡니까? 반드시 다른 것으로 분열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요, 우리가 이것만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뭔지 아시죠? 이때부터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집중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죠? 계속 이 부분은 개인의 사정에 맞게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다 평안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것들이 나오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이 집중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반드시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하지 않은 거죠. 그죠? 조급한 자체는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뭡니까? 내 생각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부리지 못하고 막 뭡니까?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막 또 이제 화를 내고 막, 당신 말이야 막 이렇게 됐다가 또 돌아서면 아유 주여 막 이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오래된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그죠? 자, 오래된 문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10%의 성공된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나 10%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뭡니까? 무너진 인생이든 동일하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뭡니까? 이들에게는 똑같이 사탄의 문화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단의 문화에 12가지 속에요, 세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통점 뭡니까? 이들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오랫동안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었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보니까 사실은 숨겨져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사탄의 문화 속에 12가지 속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바로 현장에서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봐야 우리가요, 현장에 뭘 줄 수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그 응답 드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요, 자, 애굽의 10가지 기적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봤습니까?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애굽의 아주 오래된, 그죠? 애굽의 아주 오래된 문화를 완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거죠. 애굽의 10가지 뭡니까? 오래된 우상을 완전히 뭡니까? 모세 한 명이 완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세가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저 애굽, 그죠? 우리 현장. 그리고 보세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자, 사무엘과 누굽니까? 다윗. 그죠? 자, 사무엘과 다윗이 했던 얘기 뭐냐면요.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누구를 완전히 꺾었냐면요.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 이 시대 전까지 14명의 사사가 지나는 동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판판이 당했어요. 블레셋에. 이건 왜 그랬습니까? 완전히 오랫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완전히 뭡니까? 블레셋에 계속 당하고요. 결국 뭡니까? 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영적 힘이 없이 계속 당하는 것이 너무 오래됐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이요. 그죠?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붙잡고 언약궤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완전 무너뜨리는. 결국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니까 이 오래됐던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보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요. 결국 내가 상대할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영적 서밋을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용인 권사님도 우리 포럼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만납니까? 탑으로 올라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과 집중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죠? 이것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가 그래도 저거를 열심히 해야 가자. 기도보다 이게 더 지금 그죠? 기도 이거보다 공부 지금 급한데 그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영적 서밋의 상태에 있으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결국 뭡니까? 탑과 만나는 정상과 만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 예.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윤학이가 이걸 빨리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윤학이가 한마디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 저기 창훈이 안타깝다 그러죠. 예, 공부에 너무 속고 있다고. 자기는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창훈이 등록했습니다. 금연정 예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등록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가게 됐어, 창훈이하고. 알았죠? 예. 주일날 구미주 지사님한테 그 얘기 했더니 쇼킹 받았는지. 우스개서 그래, 저기 했죠, 제가. 저기 창훈이 공부에 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아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창훈이가 가든 안 가든 자기는 간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힘만 얻으면 세상적으로도 그죠? 현장의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거를 알아야 되죠. 오래된 것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그랬죠. 우리가 얘기했죠. 언약의 여정이다. 자, 무슨 언약의 여정입니까? 이 오래된 것을 해결하는 발걸음입니다. 그죠?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여정이다. 이죠.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요, 이 오래된 것을 바꾸는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이 오래된 것을 바꾸는 내용이 뭡니까? 자, 사단은요, 뭘 주냐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요, 지금 3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이들이 이걸 해보죠. 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너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재된 네 속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깨워라. 이런 식으로요. 마치 엄청난 미지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미혹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명상이거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결국 너를 찾아라. 네 속에 엄청난 잠재력, 그 무의식의 힘을 깨워내라.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사단이요. 이걸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함정에 빠뜨리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이죠. 너의 것을 찾아라. 그죠?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속에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완전히 틀 속에 완전 가둬버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틀, 창살에 완전히 뭡니까?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너의 현장.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완전히 어떻게 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 완전 뭡니까? 이 꽁꽁 묶어가지고 완전히 이 사단이 하는 이런 전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 뒤집는, 그죠?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죠? 이 명상, 이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묵상의 축복. 말씀의 깊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요, 이 세력들을 다 뒤집는 그런 응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그죠? 악령의 힘이잖아요. 악령이 성령보다 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마치 찾아내는 것처럼, 미지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아주 포장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이 세력들이요, 그 나라 속에, 현장 속에 뭡니까?
완전 토착화 시켜버린다. 그죠? 마치 뭘로요? 전통으로.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을 아예 어떤 식으로요? 학문으로 완전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요? 완전 가문을 타고 완전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착화시키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문화화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문화화시킵니까? 여기에 이것을요. 완전히 어떻게 하죠? 전문인들이 붙어가지고요. 이것을 완전 문화화시켜버리잖아요. 영화, 게임, 그죠? 음악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것을 마치 엄청나게 포장해서 아주 좋은 것처럼 흑암문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인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뭡니까? 청소년이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기에 뭐죠? 완전 경제가 막 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제인들도 막 따라 붙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이런 경제의 막강한 힘이 붙으니까 결국 누구까지 따라 붙습니까? 여기에 정치인들까지도.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반드시 어떤 축복을 드리냐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 대한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반드시 그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화 일어날 수 있다. 개인 변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개인을 치유할 수 있다. 그죠? 이 응답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개인뿐만 아니고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완전히 뭡니까? 구원의 가문으로 만든 것처럼 가문 변화시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요. 교회 변화시킬 수 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가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 성도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가문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뭡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고, 그죠? 우리는 뭐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영적 서밋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 붙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도 그냥 숫자만 누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덩치 큰 만큼 서로 뭡니까? 패가 갈려져 가지고 막 패싸움 일어나고 막 그러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그래서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죠. 우리의 목표는 현장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고, 이 치유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엔 제가요 이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어떤 정신적인 치유, 그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좁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복음을 듣고 누리다 보니까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축복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렘넌트 7명을 보세요.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게 된 거죠. 대표적인 인물 같은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시편 23편이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막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사울 왕에 있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낙심하지 않았고, 그죠?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둬라.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어찌 내가 손볼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요. 이거 뭡니까? 완전히 살리는 자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 바벨론 나라를 완전 변화시키는, 그죠? 치유 역사. 이렇게 되죠. 이런 일들. 그리고 뭡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 뭡니까?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국가를 치유하는, 그죠? 이런 응답들이 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뭐 이런 치유,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와 국가와 경제와 정치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굉장히 큰 능력이다. 그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누굽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었던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복음은 운명을 뒤바꾸는 것이다. 아멘. 복음은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 뒤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운명을 뒤바꿔주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생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일심으로 그들이 듣고요. 어떤 일입니까? 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는 얘기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장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 에베소 지역, 그죠?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요. 바울팀이, 전도팀이 들어가서 복음운동 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뭡니까? 치유되는 역사. 뭐가 치유됐죠? 이게 치유됐습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역사. 한 동네가요, 완전히 뭡니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것에 답을 주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초대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어떤 문제를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오래된 영적인, 그죠? 치유돼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측하실 수 있는 정도로 답을 가지고 계실지 믿습니다. 혹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그죠? 우리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 답을 딱 가지시고 계셔야 여유가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뭐 이렇게 갈등 이런 그런 거 없이 뭡니까? 문제될 거 없다. 괜찮다.
그죠? 괜찮은 것이야. 이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유있게. 항상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일단 그런 얘기 들으면 평안하잖아요. 나 지금 불안한 상태에, 야, 너 큰일 났다, 막. 그게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하여튼 우리 초대교회 누구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가 일단 조급하지 않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현장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답을 제가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평안하게, 여유롭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래된 문제를 뒤집는 증인이다. 그죠? 아멘? 이 오래된 문제를 뒤집는 증인이다. 우리 개인도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죠?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가 했던 건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오래된 교회 치유를 이렇게 했다. 바리새교 아시죠? 완전 율법에 찌든 이 초대교회가요, 이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치유하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현장의 오래된 부분 치유했다. 그죠? 어떤 식으로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죠? 자,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매일 성전 안식일. 그죠?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이 시대 문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오래된 문제를 뒤집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어떤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선고가요, 완전 나의 언약으로, 그죠? 이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 나의 언약으로 딱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2018년도에 다시 이 말씀 각인 시키는 운동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하니까 애들이 말씀 암송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집중기도.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축복을 누릴 틈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모든 문제에, 그죠? 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막 문제 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한 반드시 나에게 주실 답이 있다 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죠? 이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뒤집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증인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작은 실천.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내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정식기도죠.
결국 뭐 24시 무시기도 있겠지만 깊은 기도 있겠지만 정시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시면서 옳은 이 문제를 뒤집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401장,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